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하는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서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냐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성전 선지자로 예언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 예레미야가 성전 예언을 통해서 그의 목에 멍에를 메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멍에를 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 예언한 것은 주전 608년쯤이 되고요.
그 후에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다니엘이랑 잡혀갔고요. 그리고 2차 포로가 바로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라 그랬는데, 유다왕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그 해가 597년. 자, 그때 어떻게 왕에 오릅니까? 바로 앞에 있던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그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바벨론이 2차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와서 바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때가 597년. 자, 이후 4년째 되는 해였으니까 아마도 594년쯤에 바로 이 하나냐가 성전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합니까? 2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말해요? 이미 2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회복된 거, 돌아온다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봤지만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포로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 이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금으로 된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3절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온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가져간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2년 안에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들과 사람들과 그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6절이죠. 아멘. 여호와는 이와 자옵소서. 그렇게 정말 되돌아온다면 그거야 정말 좋은 일이지. 아멘이지. 하나냐가 예언한 것에 대해 그렇게 일단 예레미야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정말 내 마음도 똑같아. 내 마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되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야. 아멘이야.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셔서 성전 기구와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내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7절 너는 내가 네 귀와 백성에게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고 했지. 거짓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그렇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 기근,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도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지 않아? 너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큰 나라에 대해서 전쟁, 재앙, 전염병 예언하지 않았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내가 그렇게 평화를 예언했지, 좋은 걸 예언했지, 듣기 좋은 걸 예언했지. 그런데 이렇게 듣기 좋은 예언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그게 진짜임을 증명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았다는 거,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2년 안에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 기구들을 되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11절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느라. 예레미야는 그저 묵묵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갔어요. 거기 있어봤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절망한 가운데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이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했지만 아니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는 쇠로 된 멍에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쇠로 된 멍에 어떻게 하겠어요? 꺾어버릴 수가 없죠. 쇠로 된 멍에 더 분명하고 더 혹독한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목에,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이 쇠멍에를 메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자,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냐와 정반대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자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냐를 또 만납니다. 15절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제 예레미야는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냐 너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 아니야. 너 가짜야. 거짓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거 다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 라고 단언하죠. 그리고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냐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어. 패역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거역한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주었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말을 한 것이죠.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선포 후에 하나냐는 7째 달, 7개월이 지난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죽을 거다 예언했고 그는 정말로 7개월 후에 죽었어요. 누가 진짜 예언자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예언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의 대결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죠. 자, 우리는 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내가 마치 예레미야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한대 라고 거짓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 입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거짓의 메시지도 들려오고 진리의 메시지도 들려옵니다. 어느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어느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게 유익한 것, 내 입장,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선포할 때, 그거 참 은혜롭다. 그 메시지 진짜 해라고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내가 아니다. 내게 듣기 좋고, 그거 정말 신선한데, 그거 정말 새로운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약은 쓰다고 그랬죠? 대체로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나 중심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회개와 심판과 새로움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희망 고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을 경계하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리와 가까워지고 진리를 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 사이비와 위장된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냥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참 평안과 참 소망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인가? 또한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내가 성장하도록 주시는 말씀인가? 그냥 내가 현재 안주하고 그저 괜찮아 그렇게 현상 유지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유익한 것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설령 내게 해가 되더라도 남에게 유익한 것인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또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거짓과 불의와 온갖 미혹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이익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